일산 아파트 재건축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 2차가 이제 입주를 하고 3차가 내년 봄에 입주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입주한 그 몇몇 집에 우리 가보니까 아파트가 너무 잘 지어져 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고 안에도요, 특징이 있고 내용들이 있어요. 너무 살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설계부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집은 계속 지어질 것이고 내용은 점점 발전할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망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더 좋은 집에 들어가 살기를 또 원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은 그 모든 삶이 하나씩 쌓여서 인생 전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집 짓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능한 건축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회사에서 일해온 그는 드디어 이제 은퇴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사장은 말이죠, 집을 하나만 더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작업이 되는 거죠. 이 건축가는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딴 데 있었습니다. 그는 별로 좋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제목도 엉성하고 뿐만 아니고 그는 집을 지으면서 아주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많은 부분들을 잘 감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했습니다. 드디어 그 마지막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은요,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당신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서 준비한 저의 선물입니다 하고 주었습니다. 이 건축가는요, 그 즉시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 못한 것 후회되고 1급 기술자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고 구석구석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집이 자기를 위한 집인 줄 알았다면 아마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있는 기술과 정성을 다해서 지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들을 위한 영적인 집을 짓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좋은 집은 잠깐 살다가 갈 집입니다. 영원한 영적 집은 우리가 영원히 살 영원한 집입니다. 이 영원한 영적인 집을 더 잘 지어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남을 대신해서 영혼의 집을 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집은 언제나 내가 지어야만 합니다. 나의 살 영원한 집은 내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아마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엄벙덤벙 살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의 인생을 산다고 할 때에 하나의 집을 건축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집을 짓는 것하고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한평생을 살면서 단 한 채만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집. 그러므로 바울은 인생의 집을, 영혼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이에 세울까 지을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조심하라는 것은 신중하고 진지하게 지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건축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건축가가 되되 아마추어가 아닌 아주 지혜로운 전문 건축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에는 소질이 없지만 전문가도 아니지만 내 생각, 내 지혜로 하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설계 배운 적이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배를 지었으면 작은 배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으니까 큰 작품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면 위대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보고 한 번 더 대답 한번 해보시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후회 없이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영혼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기초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초고층 빌딩이라고 하더라도 겉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초에 있습니다. 기초. 우리 인생의 영혼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 보이는 소유나 얼마나 많이 가졌는데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 사느냐 이게 아니고 지위나 권세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면 집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건 좋은 터 위에 세워야 돼요. 본문에서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가는 기초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기초로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야 됩니다. 옆 사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집을 지어야 돼요. 영혼의 집을 지어야 돼요. 영혼이 무너지지 않을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영적인 집을 지어야 돼.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마지막 인생을 결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초로 집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 말이죠, 이쪽에 기초공사를 다 해놓고는 집은 이쪽에 짓는다면 뭐예요? 그 사람은 바보죠, 바보.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막 충성하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을 기초한 예수님 기초 위에 충성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충성하면 바보예요, 바보. 충성할 때,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께 돼야 돼요, 기초가. 그런데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춰. 내가 기초가 되려고 해. 그 엉뚱한 데 기초를 두고 집 짓는 거예요.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몇백만 원짜리 피아노를 교회 하나 헌납에 바쳤다. 그렇다면 예배 시간마다 반주자가 막 반주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그 피아노 소리는 진짜 특수하게 들릴 겁니다. 은혜가 받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큰 부자가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내가 오늘까지 은혜만 받고 한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1억짜리 그랜드 피아노 더 좋은 걸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친 몇백만 원짜리 피아노는 교육관으로 옮기게 돼. 중고등부실로 옮기게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재력 있는 분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좋은 것을 바쳤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왜 사람을 차별하냐 말이야. 1억 원짜리는 교회 본당에 두고 내 것은 교육과도로 옮기나,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그러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충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초가 아니야. 내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는 교회에 바친 것을 교회 사정에 위해서 고물상에 파는 일이 있어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야 돼. 내가 바친 것을 왜 고물상에 팔아? 그러면 아마추어 건축가도 아닌 형편없는 건축가가 되고 말아요. 확실한 것은 사람이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이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납해도 그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비가 내릴 때에 지붕이 새고 바람이 공격할 때에 벽이 넘어지고 창수가 날 때 썰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위에, 말씀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지붕을 아무리 공격해도, 바람이 벽을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창수가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이는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연고라. 여러분,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형은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정치 지망생이 되었고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동생 허드슨은 중국 선교사로 가서 이제 아주 큰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영국의 그 역사가들이 이 두 사람을 기록할 때 테일러의 그 생애는 길고 풍성한 역사를 막 기록했고, 대신에 그 형은 허드슨 테일러의 형이었다 한마디만 적었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는 자신의 터 위에 화려한 집을 지었고, 하나는 예수의 터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되 어느 터 위에 세우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각기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은 그것이 재물과 명예와 근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영원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공적을 남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옆 사람 보고 공적을 남기십시다.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공적을 남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공력이 인정받도록 해야 된다. 내 수고가, 내 헌신이, 내 헌물이, 나의 모든 헌신이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그래서 13절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공력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겠다. 이런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일반 건축물은요,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설계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부실 공사를 하지 않았는지 일일이 준공검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 것도 장차 때가 되면 심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공력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하실 때
불로 그 공력을 시험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에 타지 않고 강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급입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하나도 공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만약 불로 시험하시는 심판날 그날에 우리의 믿음의 집이 그대로 있으면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불타 없어지면은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누가 뭐 알곡 신자인지, 누가 쭉정이 신자인지, 누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거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모습만 봐가지고는요. 그러나 어느 날인가 시험 받는 날이 옵니다. 뭘로요? 불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흔들어 보면 그 신앙의 진가를 알게 됩니다. 교회가 중요한 일을 정해놓고 교인들에게 다소 경제적인 부담을 딱 주어보면 압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예수도 돈이 있어야 믿을 수 있어. 그리고 낙심한다면 불같은 시험에 낙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요, 거의 대부분 그대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정은 이사 갔어요. 다른 핑계 대고. 저는 알아요. 오늘 비록 앞장서지 못하고 겨우 이름만 짓고 참여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축복해 주시면 나도 더 큰 짐을 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돼요. 대부분의 남아있는 성도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하면서 따라붙어 나가야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좀 아쉬워도 안타까워도. 또요, 다른 사람들은 난 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는데 나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불같은 시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공력이 나타나는 것이 없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보다요,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엄밀한 봉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좀 더 성숙한 봉사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성실하게, 시험에 빠지지 말고 금, 은으로 집을 짓는 것처럼 그런 집을 지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무엇으로 흔든다고 하더라도, 나를 조롱하고 얕잡아 보고 막 욕을 하더라도 내 신앙은 어디까지나 나의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요동하거나 주저한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그냥 풀이요 지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래도 양보할 수 없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든 인생이 심판을 받는다고 선포를 합니다.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죄의 심판이고요, 하나는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면제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요, 상급받는 심판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심판 받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지만 상급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심판 받는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서요. 근데 이건 사실상 시상대를 의미합니다. 시상대. 심판대라기보다는 시상대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경기장에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시상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올림픽 경기장이나 경기장에 가면 시상대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에 우리가 각각 받는 상급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 같이 공부하지만 다 상 받는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바울에서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혀진답니다. 이는 불로 나타나는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노력한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집을 짓는데, 영적인 집을 짓는데 노력했는가, 노력한 그 행위 하나하나 다 따진다고 말씀합니다. 불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마치 집을 짓고 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듯이 우리가 인생생활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영적 집을 짓는 데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따라서 인생의 건축의 질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건축의 진가가 불에 태워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불에 타는 재료로 건축한 집은 기초만 남고 불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나무, 풀, 그리고 집 같은 것은 재료입니다. 이런 재료는 일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혹은 보석 같은 좋은 자재를 쓰면 건물은 대단히 튼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로 태워도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부담이 따르고 고생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재료, 가치 있는 재료, 금, 은, 보석을 사용해서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무슨 손쉽고 부담이 없다고 해서 싸구려 재료인 나무, 풀, 짚을 사용해서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금, 은, 보석으로 짓는 집은 영구적인 집이 됩니다. 나무, 풀, 짚으로 짓는 집은 임시적인 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구적인 집을 지어야지, 불이 나도 안 탈 수 있는 집을 지어야지, 눈가림식으로 임시적인 집을 지어서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사람 중심, 인간 중심, 내 중심으로 치우치는 신앙, 정성과 수고가 드러나지 않는 이기적인 내중심적인 신앙, 작은 핍박이나 고난 앞에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신앙, 내 신앙이 그냥 뜨겁지 못하고 미지근해가지고 세상 풍조 유행 따라 흘러가는 그런 신앙인을 의미합니다. 요즘 어느 교회나 금, 은,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것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으면 그만이고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라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고집합니다. 이런 신앙은 바로 나무로, 짚으로 지은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고귀한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바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주님의 뜻보다도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만 합니다.
이러한 신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제법 신자 같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신앙일 뿐입니다. 그냥 타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요,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인이면서도 영원한 가치보다는 세상의 일시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소돔성에 간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돈도 벌었습니다. 권세도 얻었습니다. 쾌락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유황불 심판이 내려졌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서 맨몸만 황급히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행이긴 합니다만 불 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겨우 구원받은 강도죠. 웃기려고 한 말이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벌거벗은 채 팬티 한 장 걸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바로 롯이다. 십자가의 강도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어느 날 저녁에 동네 목욕탕에 대중탕에서 말이죠, 불이 났습니다. 한참 모욕하던 사람들이 정신없이 벌거벗은 채로 막 뛰어나왔습니다. 불 가운데서 살아나서 좋기는 좋은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여러분. 네, 이게 바로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불에 타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공적이 무익해집니다. 없어져 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구원만 받게 될 것인데 그 구원도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아서 부끄러운 구원을 암시합니다. 이 표현은요, 화염 속에서 막 불꽃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사람의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벤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유명하고 풍자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 여기저기를 막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집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집입니다. 아주 근사하고 멋있는 집입니다. 아파트보다 훨씬 나은 집. 부자가 깜짝 놀라면서 이 집이 도대체 누구의 집입니까?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 집은 당신이 거느리고 있던 당신의 종 중에 한 사람의 집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이런 집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천국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그가 보낸 재료를 가지고 이 집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또 더 다녀봤습니다. 무척이나 낡고 허술한 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한 집. 이 집 앞에서 부자는 도대체 이 집은 누구의 집이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당신의 집이요 그랬습니다. 부자는 반문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집이 내 집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천국은 오류도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착각도 없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보낸 재료로 지어진 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물질을 어떤 일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공력을 많이 쌓아서 심판의 날에 칭찬과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부유와 자기의 넉넉하게 살아도 그날의 신앙의 공력이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상급받지 못하고 책망받는다면, 불에 타고 없어진다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판날에 공력을 인정받고 상급을 받으려면 오늘 나의 삶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와 왕권을 누리는 것보다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날을 더 귀하고 값지게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금, 은,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지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의 공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판단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이 불타지 않고 상 받는 자리에 함께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판결 납니다. 판결 납니다. 지금 여기서는 판결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그날에 우리의 신앙의 공력이 인정을 받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산 자요, 그날에 신앙의 공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불에 타버리면 실패하는 인생, 쭉정이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각자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셨고 직업도 주셨고 일도 맡겨주신 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그랬습니다. 청지기는 여러분 주인이 아닙니다.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한 채의 집을 짓는 인생의 건축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그 기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 재료로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히 남을 만한 재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영원한 인생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그저 되는 대로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 은, 보석으로 일생 다가도록 값진 신앙의 집을 지어서 마지막 날 여러분의 공력이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